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조국의 멸망 앞에서 애끓는 심정을 품었던 선지자입니다. 암담한 그 앞날을 바라보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죠. 오늘 이사야 5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실 것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극심한 고난의 삶으로 인한 그러한 신앙의 괴리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늘어놓는 그 푸념으로 인해 시작됩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유다 백성들은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유대 땅으로 귀환했습니다. 포로 귀환은 그토록 염원했던 감격의 사건이었지만 현실적으로 그 삶의 자리는 고난과 절망이었습니다. 더구나 가뭄으로 인하여서 고통이 배가 되었죠. 특별히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또 귀환한 유대인들 사이에 대립과 반목이 극심하였습니다. 권력을 쥔 지도자들의 착취 그리고 학대도 백성들의 삶을 더욱 핍절하게 하였죠.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성전 재건도 중단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삶 속에 정의와 공의는 무너진 지 오래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마저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기복적인 사고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만을 쏟아 놓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단호하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1절의 말씀은 보라라는 히브리어 hen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여 보라, 신경 써서 눈여겨보라라는 것이죠. 손이 짧다라는 이 말씀은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님을 보라고 선언하고 있죠. 사실 하나님의 귀는 언제나 그 백성을 향하였고 하나님의 손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옛적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은 출애굽을 통하여서 증명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고난 가운데 탄식하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바라보시고 들으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굽어 살피셨습니다.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의 손에 능력의 상징인 지팡이를 쥐어주셨고 권능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들을 건져내셨죠. 하나님의 구원은 출애굽으로 단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역사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들을 건져내셨죠. 이방 민족의 군대가 가나안 땅에 침략하여서 그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를 세워주셔서 이방 민족을 심판하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통치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되어 주셔서 이방 민족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셨죠. 이렇게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분명 그의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손을 펴시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과 통회하는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셔서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 아니냐, 하나님의 귀가 어두운 것이 아니냐라면서 탄식하였죠. 백성들은 이 탄식에 앞서서 자신들의 현실을 진단해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현실을 정확하게 전하여 주고 있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고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전하여 주는 이유는 바로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버리시거나 구원하실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죄 때문이죠. 백성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시기와 분노가 가득하였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며 싸우고 다투었습니다. 백성들의 죄가 여전히 그들 앞에 있었고 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았죠.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줍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백성들의 죄는 한마디로 손과 입술의 죄악입니다. 손과 입술의 죄는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총칭하는 대명사이지요. 우리가 이사야 59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백성들의 죄악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행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으로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고서 사랑하며 섬기고 돌보아야 할 이웃들을 짓밟았습니다. 백성들의 온 신체는 불의의 병기, 죄의 도구가 되고 있죠. 손은 피를 흘리고 입은 거짓 음모를 꾸미며 독사의 독처럼 죄의 독을 뿜어냈습니다. 발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삶에는 정의가 없어서 죄악과 포악만이 가득하였죠. 백성들의 삶은 죄악으로 망가져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았습니다.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우셨죠.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외침에도 자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을 범하고 있죠.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백성들의 죄악의 결과에 대해서 전하여 줍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앞날에 참담한 그 현실에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백성들의 그 손과 입술의 죄악, 그 악독의 냄새가 가득하다라고 책망하였던 이사야가 이제 백성들의 현실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런데 너희 죄악이, 너희 죄가, 너희 손이, 너희 손가락이, 너의 입술은 이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의 그 죄악을 책망하던 이사야가 이제 백성들의 입장을 대변하여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는 맹인과 같다라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없음을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그 백성들의 삶은 고난뿐입니다.
우리에게서 정의가 멀고 우리에게 공의가 미치지 못하고 평강을 알지 못합니다. 밝은 대낮에도 넘어지고 깨어져서 죽은 자 같습니다. 아무리 슬퍼하고 부르짖으며 구원을 바라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멀기만 하죠.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곰같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어도 고통 속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은 까마득하게 여겨집니다. 이사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이유를 고백하지요.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구원이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죠.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은 것으로 정의와 공의의 문제입니다. 백성들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백성들의 행위 때문에 정의가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14절 말씀과 15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없어지며 정직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심지어 죄악을 고백하면서 악의 소굴에서 떠나려고 하는 자가 탈취를 당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여주는 죄의 결과는 앞선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죠. 이 죄악의 굴레 속에서 참담한 백성의 그 현실 위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스스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우리 15절 하반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폭정 아래 고난받음을 바라보시고 출애굽하셨는데 이제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고 정의가 없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사람 그리고 중재자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사람 중재자를 말합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 백성들을 제대로 세워줄 사람 중재자가 없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서 아파할 사람 중재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형식적이어서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중재자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사람이 없고 중재자가 없어서 하나님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시죠. 백성들 스스로 죄악에서 벗어날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백성들 스스로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죠.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는 하나님의 열심을 뜻합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집을 나간 아내 고멜을 데려오기 위하여서 그 길을 떠납니다. 이 고멜을 데려오기 위하여서는 그녀의 몸값을 치러야 하지요. 율법에서는 이 여성의 몸값을 은 30세겔로 매겼습니다. 호세아는 이 몸값이 모자라서 보리 한 호멜 반을 긁어 모아서 율법이 정한 그 속량의 기준을 채웠습니다. 고멜의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서 철저히 준비하였죠. 한 호멜 반은 230kg입니다. 230kg로 성인 남성 서너 명이 함께 들어야만 들 수 있는 무게죠. 호세아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 그리고 포도주 부대를 나귀 2마리에 나눠 싣고서 고멜을 데려오기 위하여서 길을 나섭니다. 그 길은 가파른 언덕길이고 거친 길이죠. 힘겹게 도착한 그 시장의 분주한 상황 속에서 은 15세겔이 건네지고 보리 한 호멜 반이 내려집니다. 이로써 법적인 빚이 모두 청산되고 노예 문서는 파기되죠. 호세아 선지자가 아내를 찾아가는 이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적인 그러한 용서가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서 값을 치르고 속량하시는 사랑이죠. 이 사랑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여주는 구원과 같이 백성들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해결하시는 사랑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구원을 베푸셨죠.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고 스스로 베푸시는 구원은 두 가지로 행해집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의 적들, 원수들을 향한 심판, 그렇게 심판하시는 구원이죠. 이사야는 구원자로 오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공의, 구원, 보복, 열심을 입으셨는데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기 위하여서 전신갑주를 입으셨습니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전사가 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전신갑주로 무장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전신갑주를 입으신다라는 것,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의 표현이죠. 전신갑주를 입으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수들에게 분노하시며 보복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원수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데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셔서 원수들을 치시기 때문에 땅의 사방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섬들, 즉 땅끝까지 이를 것이죠. 두 번째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입니다.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는 구원이죠. 백성들에게 구원은 죄의 길에서 돌이킨 자들, 즉 죄가를 떠나는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속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대상은 분명하죠. 반드시 죄가를 떠나는 자여야 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자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죠.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죄악으로 가득 찬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 베푸시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는 푸념을, 불평을 멈추고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백성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겠다라는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죄가에서 떠나지 못하여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죠. 그럼에도 구원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성벽을 다시 쌓게 하셨고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죠.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중재자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죠. 구원은 백성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의 땅으로 돌아왔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였고 지도자들은 강포를 행하며 백성들은 이방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의 제물로 보내시는 열심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죠.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이사야가 전하여주는 구원과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원수들과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구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오늘 우리가 얻은 구원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베푸셨기 때문에 받은 은혜 선물입니다. 사순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스스로 베푸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참소하는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구원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멸하기 위하여서 전신갑주를 입으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입니다. 그런즉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며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사탄의 괴계를 대적할 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내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죄가에서 떠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죠.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듯한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마주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가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구원에 능하신 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죄가에서 떠나는 자에게 임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속량하시려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보혈을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다 씻으셨고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중재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멸망의 길로 향하던 그 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죄가에서 떠나 말씀에 순종할 때 스스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세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셔서 보냄받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재자로 보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에게도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구원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중재자의 직분이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이 직분을 힘써 감당하여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평강을 전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죄가에서 떠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며 중재자의 사명을 힘써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고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그의 손을 펴사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에 합당한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주와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